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대인들이 왜 명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현대인과 불교 명상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표지는 너무나 유명하죠. 누구나가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지 대번 아실 겁니다. 그죠? 찰리 채플린입니다. 이렇게 코미디언이자 그리고 감독이기도 했고, 이 사람이 1936년도에 이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한테 던져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1936년도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이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가 하면 바로 자본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영화입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찰리 채플린은 여기 이 영화에서 나사만 보면 나사를 쪼우는 병에 걸립니다.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 중독이죠. 그래서 나중에 정신병원에도 가고 이제 다시 어떤 여자를 만나고 뭐 대충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요즘 우리 현대인들도 1936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가 지금 현재와 어쩜 이래도 똑같을까라고 해서 이 모던 타임즈를 먼저 첫 번째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나사 쪼는 것 대신에 컴퓨터라든지 이제 다른 일에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말대로 자본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이런 시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사진인데, 모든 학생들이 칸마다 이게 다 똑같죠, 그죠? 이제 이게 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받는 교육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획일화된 교육입니다. 사실은 선진국 영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획일화 시키지를 않습니다. 고등학교 되면 벌써 이 취업반으로 이렇게 자기 적성에 맞춰서 방학 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해보라 그러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굳이 대학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공부하는 애만 이렇게 대학을 가려고 하지, 우리처럼 무조건 진학률, 대학 진학률 90%, 80% 이런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획일화되는 교육 아래서 도대체 자기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자기의 표현 능력이 과연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러한 획일화된 교육도 지금 현재 우리 이 현대를 살아가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고민이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심각한 문제로 또 들어가죠. 이렇게 획일화되다 보니까 애들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바로 도덕성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 도덕성이라고 하면 쉽게 이제 쉬운 말로 하면 양심이 되죠. 양심이고, 그리고 공감이고, 남의 말할 때 같이 이렇게 공감해주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타성, 남을 이렇게 이해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전부 다 도덕성의 요소에 속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획일화되게 이렇게 찍어내다시피 이러한 교육체제 내에서는 자제력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리고 공정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든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어떠한 이러한 미래적인 인생관을 가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옆에 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진 보고 참 그렇죠. 돈이 사실 물질 만능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신이 생겼다고. 그 새로운 신의 이름이 뭔가 하면 바로 돈신입니다. 돈신.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이 물질 앞에서 정말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도덕성을 지키고 인격, 그리고 남을 생각하는 이타심을 가지기가 어느 만큼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저는 돈신이라는 표현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서양에서 SBNR이라는 이러한 운동이 굉장히 많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나는 영적인 존재이지 결코 종교를 믿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어떠한 이런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신이나 어떠한 종교를 믿지 않는 이러한 게 지금 서구에서 강력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 운동이 바로 SBNR이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입니다. 앞으로 우리 종교가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이 대목에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일요일 되면 성당을 제가 교회에 꼭 가봅니다. 왜? 그 청교도 혁명의 나라, 청교도의 오리지널 그 신심이 진짜 깊은 그러한 나라에는 이 지금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불교도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 방향 설정을 잘하지를 못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굉장히 앞으로 그러한 종교가 없는 그런 사회를 맞이할 거라는 것을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계처럼 일하고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도대체 우리 불교가 그러면 해줄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불교는 맹목적으로 타 종교처럼 신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불교는 무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메디테이션입니다. 명상이라는 건데, 이 명상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마음의 헐떡거림, 돈에 대한 갈구, 욕망 이러한 것들을 자제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명상을 또 다른 말로는 또 이제 쉼이라고 하더라고요. 쉼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 생각할 때는 릴렉스 한다 그러지 않나요? 릴렉스라고 하는데, 이 릴렉스는 사실은 모든 것을 긴장을 이완하고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데, 제가 여기 쉼이라고 하면서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보면 rest in concentration이라고 해놨죠. 쉬기는 쉬되 어디서 쉬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집중 안에서 쉬어라는 겁니다. 이 바로 concentration, 집중 안에서 쉬어라. 그러니까 말이 좀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래 쉰다 그러면 느슨하게 해서 이렇게 몸도 이렇게 근육도 이완시키고 느슨하게 해서 쉬는 게 바로 쉼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불교에서 쉼은 바로 그게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집중 안에서 우리가 고도의 이렇게 집중을 통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알아차림을 수행법으로 하는 종교는 전 세계에 우리 불교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띠, 이 알아차림은 우리 불교만의 고유한 수행법이자 우리만이 가지는 그러한 특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띠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사념처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군데를 봐야 된다. 우리가 수행하면서 바라봐야 될 곳 네 군데를 바로 콘센트레이션, 집중해라. 그래서 그 네 군데가 뭔가 하면 바로 몸, 느낌, 마음, 법 해가지고 사념처 신수신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리는 37조도품이라든지 수행편에서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이 릴렉스라는 단어와 콘센트레이션이라는 이 집중과 이완이라는 이거 반대되는 말 같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릴렉스라는 말을 명상으로 하면서 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불교에서 쉰다라는 것은 마음의 헐떡거림을 쉰다, 욕망을 쉰다, 뭐 이런 걸 쉴 때는 바로 어디 안에서, 바로 집중 안에서 집중을 하면서 바로 쉬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바로 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해놨죠. 그러면 집중만 하면 되느냐? 집중만 하면 모든 게 쉬는 게 되느냐? 우리 불교에서 이제 그렇게들 뭐 집중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깔때기 모양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집중만 하면 그럼 우리가 모든 알아차림이나 스스로 어떤 도가 이렇게 선정에 든다든지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옆에 이 그림을 해놨죠. 요즘 젊은 청년네들 뿐만이 아니라 나이 많은 분들도 요즘 게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도 이 녹화하러 서울에 올라오는데 계속 기차관에서 이거 하는 애들 봤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도, 제 옆에 앉아있는 아저씨도 계속 뭐를 그렇게 보시는지 계속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보면, 자, 이 사람도 여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죠. 이 학생도 게임할 때 고도의 집중을 합니다. 특히 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는 고도의 집중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게임인데, 이렇게 집중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쉼이라든지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냐?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concentration is not an addiction 해서 진짜 집중이 바로 이 중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집중을 하되 한 명은 굉장히 지금 편안하게 쉬고 있죠. 뭐를 통해서? 부처님의 수행법인 사념처를 통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쉬고 있는가 하면, 또 한 명은 고도의 집중을 하되 중독이 되는 거죠. 그죠? 에딕션. 예,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다 똑같이 이렇게 집중만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마음을 쉬고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집중만 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군인들 전부 다 뒀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군인들 걸을 때 항상 그러잖아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러면서 발 맞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도를 태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 콘센트레이션도 중요하지만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에서 바로 사띠라는 겁니다. 알아차림. 알아차림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얀마에서도 수행을 할 때 이 고도에 집중하는 수련, 그러니까 사마타, 사마디, 선정에 드는, 사마디는 선정이고 사마타는 이렇게 거칠 지자를 써서 마음을 깔아앉히는 겁니다. 틀립니다. 근데 이 선정에 드는 거, 사마디나 사마타를 따로 연습을 시키지를 않고 바로 사띠를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파옥 메디테이션 센터만 이제 사마타와 사마디 수행을 따로 이렇게 시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 파옥 메디테이션 센터가 미얀마 스님들에게는, 정작 미얀마 스님들에게는 약간의 외도로 몰려지고 있다. 왜냐하면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굳이 그 콘센트레이션, 그러니까 사마디 선정에 꼭 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사마타 수행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부분 미얀마의 이제 다른 수행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바로 드라이 윗바사나라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습니다. 드라이 윗바사나. 근데 이 윗바사나도 그렇습니다. 바로 보면 뭔가 하면 바로 사띠,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콘센트레이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도의 집중도 중요하고 선정도 물론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래서 지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개를 다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중요치 않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 이 사띠에 관해 가지고 알아차림에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뭔가 하면 바로 This is the only way to attain the nirvana라고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바로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저기 사띠, 영어로는 요즘 마인드풀리스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 사띠는 또 remember라는 말도 있어요. remember, 기억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띠가 왜 기억이 될까라고 이렇게 해보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건 과학적인 건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떠한 접촉을 우리가 유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면 0.003초인가 0.003초 맞을 겁니다. 0.003초가 되어야지 우리 뇌까지 도달을 한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있고 이렇게 있지만 제가 보는 이 카메라가 0.003초 뒤에 이제 제가 인식할 수 있는 이 뇌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은 뇌가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뇌만큼 잘 속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띠에 보면 또 다른 말은 remember, 기억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띠를 왜 기억이라는 글로 했는가 거기에 또 참 의문을 가져봤는데 혹시 옛날 분들이 옛날 스님들이 혹시 이렇게 과학적으로 그것까지는 몇 초 만에 도달한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더라도 어떻게 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띠의 또 다른 말은 마인드풀리스, 알아차림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말은 기억이라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바로 보고 있는 앞에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게 0.003초 전에 있던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산다라고 하지만 0.003초 뒤에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만의 수행법 중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셨던 수행법이 있죠. 바로 들숨 날숨입니다. 아나빠나사티 수다, 아나빠나사티 수행법이죠. 그래서 이 아나빠나사티 수행법은 들숨 날숨인데 이 수행법은 굉장히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그 전생에도 수행을 하셨다라고 하신 수행법이 바로 아나빠나 들숨 날숨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하면 기체조처럼 돼서 기공이 되는 겁니다. 들숨 날숨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숨을 들이쉬면서 숨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숨을 내쉬면 그냥 숨을 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여기에서도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삿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잘못하면 이제 혼자 이렇게 수영을 하시든지 이제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잘못하면 그러죠. 이게 숨을 이렇게 들어서 아랫배를 불리고 또 좀 있다가 숨을 그냥 후 내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기공이 되는 겁니다. 기공과 이 아나빠나사티 수행과 차이점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동반한 그러한 호흡법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들어오는 숨을 들어오는 숨을 이렇게 쉬는 그러한 것을 하느냐 그것이 바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티빠따나 이것도 똑같이 4년치에 관한 수행입니다. 그럼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불교에서 제가 앞에 있던 보여줬죠. 그 찰리 채플린의 그렇게 톱니바퀴 사이에서 찌들어가는 이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가? 바로 그 방법은 바로 어떻게 좀 더 도덕성을 회복하고 인간적으로 자리이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은 바로 명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명상 중에서도 아나빠나사티를 부처님께서도 하셨고 우리에게 바로 강조를 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윗바사나 보고 바로 알아차림 수행 보고 사티 수행 보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러한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번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러 번에 나눠서 해야 되느냐? 아무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노돈수를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게 가나선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죠. 성철 스님께서 우리는 금강경에 보면 거기 나오죠. 육조 해능 대사가 금강경 구절을 보면 그걸 보고 갑자기 깨달았다. 그것이 갑자기 깨닫는 걸 보고 도노돈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종이라고 해서 갑자기 깨닫는 이러한 것들 도노돈수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지만 부처님은 도노돈수를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도노점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도노 점수는 그 육조 해능의 바로 그 경쟁자이자 육조 때부터 이 족보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신수, 한쪽에서는 해능으로 해서 이렇게 갈려져 나오는데, 이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해능이고 도노 점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부처님 그 아함경에 보면 도노 돈수는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전의 곳곳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방일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라.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도노 점수가 부처님은 항상 강조를 하셨지, 도노 돈수라는 이러한, 예를 들면 악 하는데 깨달았다 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가나선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부처님 수행법으로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나선이 외국에서 아주까지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를 잘 지켜야 되는가 스님은 계율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감각을 제어하라, 음식을 절제하라,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계에 속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계율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점진적으로 수행한다에 속합니다. 똑같이 속합니다. 근데 보면 꾸준히 알아차리고 꾸준히 바른 이해를 해라. 그래서 점령 정지를 하고, 그리고 5가지 장애를 극복하라. 이 불교 명상에 보면 명상의법에 보면 사용되는 이 단어가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게 박갈경자죠. 정자입니다. 그래서 보아바나, 그래서 마음 밭을 갈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밭을 갈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찢다 비수디, 비수디 박가 그래가지고 청정도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찢다가 마음이고 비수디가 청정이니까 한문으로는 바로 심청정이라고 번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청정은 뭔가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지금 사용되는 용어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심청정은 뭔가 하면 연못에 이렇게 고요할 때는 이렇게 내 얼굴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파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돌을 하나 던져놓고 제 얼굴을 보면 이렇게 파장이 이렇게 생기듯이 그러죠. 그래서 마음의 청정은 항상 고요하게 깔아앉아야 된다. 그래서 찢다 비수디라는 말씀도 쓰셨고, 그리고 사마타라는 것은 제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액가같다. 제가 지난번 그 수행편에서 강의할 때 깔때기 이렇게 표현을 했죠. 깔때기를 표현해서 위에 많은 번뇌들이 있는 것을, 많은 이러한 번뇌들이 있는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떠한 알아차림?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윗바사나의 또 다른 말은 뭐라고요? 보면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걸러냅니다. 걸러내다 보면 이러한 찌꺼기가 딱 한 점에 딱 모이죠. 집중이 딱 되죠. 요걸 보고 바로 심일경성이라 그래서 빨리어로는 액과 같다. 한 점에 이렇게 마음을 딱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액과 같다라는 말도 썼고, 그리고 선정에 드는 단어를 보고 바로 사마디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래서 불교 명상에서 이제 사용되는 단어들이 보통 이 정도입니다. 버하바나, 찢다 비수디. 그래서 청정도로는 바로 비수디가 청정이니까 비수디 막가가 도입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 되고, 그리고 사마타 액가같다는 한 점에다 이렇게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하라 그랬는데,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방법은 뭔가? 바로 마음의 밭을 경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이자 정신집중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윗바사나와 사마타 수행이 바로 마음의 경작을 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럼 왜 마음의 밭을 경작하라고 했느냐? 이 마음의 밭이란 도대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알아차리고 그리고 정신을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으면 항상 들떠 있어서 뭐로? 망령과 탐욕과 그리고 정오, 탐진치 다죠. 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망념, 망상 떠는 거, 예, 치에 속하고, 예, 탐욕, 정오, 미혹, 예,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 사실 알아차림을 하면 알아차림하는 순간에는 항상 그 점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신들이 따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5가지 수행하는데 5가지 장애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뭔가 하면 감각적 욕망, 그리고 악의, 게으름과 나태, 그리고 불안과 근심 또는 불안과 후회라고도 합니다. 뭐 하여튼 불안하니까 후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의심, 바로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수행하는데 장애라 그래서 5개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의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다른 것은 수행을 할 때 한 3일 정도, 2, 3일 정도만 하면 들뜸과 후회도 없어지고 그리고 감각적 욕망도 좀 사라지고 악의가 사라지고 이러한 것들을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것도 금세 사라지고요. 그런데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단계가 높아지면서 거기서 바로 시작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의심입니다. 제가 그 수행에 관해서 했던 그러한 수행편을 보면 왜 의심이 되는가 앞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명상의 이익.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왜 명상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번뇌의 제거입니다. 예, 마음의 청정, 심청정이라 그래서 찌따 비수디라고 했죠. 이러한 번뇌가 제거되고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슬픔과 근심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참 너무나 많은 이 근심들, 비탄 이러한 삶이 녹록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분들도 미리 우리 같이 이렇게 불교를 좀 만나서 명상을 통하고 하면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깨닫고 가야 될 그러한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마음 한 번 잘못 이렇게 잘 돌이키면 그러한 극단적인 일들은 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명상의 이익은 바로 이러한 청정도론에도 나와 있지만 경전 곳곳에 이 청정도론 아니라도 비수디막가에 말고도 비수디막가랑 지금 틀린 게 열반의 성취 힘이 생긴다. 정신적인 고뇌 극복, 육체적 극복 거의 다 청정도론이 아니라도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명상을 통해서 몸도 나아질 수 있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도 없이 그러한 열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언제 보이셨느냐? 아나잠자란 길을 가다가 아나나 나의 옆구리가 너무나 아프구나 저쪽에다가 그 자리를 깔아라라고 해서 그 자리를 까시면 거기 앉으셔서 선정에 들어가셔서 그 아픔을 억누르고 다시 밖을 나와서 또 걸어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경전에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안경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그러한 인간적인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상의 이익은 지금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많이 지금 근심과 비탄 이런 데 살고 있고 그리고 육체적 고통이야 조금 덜하겠지만 특히 정신적인 고통 얼마나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까? 나가면 세금 내라 그러지 또 집에 들어오면 요즘
그거 아세요? 초등학생들도 스트레스 받아 못 살겠다라고 초등학생들이 원형 탈모증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러할 정도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바로 뭐를 통해서 바로 우리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명상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소할 수가 있다. 그리고 명상이 주는 또 다른 이익 한 가지는 바로 자리 이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먹어치우는 그 거대 자본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의 속성이 바로 저렇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세 개를 가지고 싶고, 세 개를 가지면 네 개를 가지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찰을 하고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바로 나의 이거보다는 실제로 남을 더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지나가면서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면서 정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눈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러한 경험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뭐 수영을 할 때 많은 눈물이 이렇게 흘리려고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한 장면이 이렇게 떠오를 때 윗바사나 수영은 제3자가 나를 보듯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보는데 나라라는 게 거기에 딸려 들어가면 안 되는 수영법이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나를 보듯이 이렇게 보면 그때 저때 왜 그랬을까? 저절로 모르게 그냥 이렇게 눈물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그러한 뭐 정신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자기도 좋고 남도 좋은 이러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도 된다라는 게 바로 명상이 주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장자 디가자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바로 이것만 하면 된다. 노력하고 근면하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하고만 사귀면 이 생에서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지만 다음 생에서 네가 잘 살려고 하면 다음 생에서 안락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 바로 믿어야 되고 신심과 계행, 자비와 지혜 이 네 가지를 갖추어야지만이 네가 다음 생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요즘 현실이랑도 너무 맞죠? 요즘 현대에서 잘 살려고 하면 분수에 맞는 생활, 노력하고 근면하면 누구나가 요즘 어느 정도 웬만큼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 생에서 잘 살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여기 네 가지 이야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바로 뭔가 하면 계를 잘 지키고, 계라는 것은 결국은 나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자비심을 많이 내라. 자비라는 게 뭡니까? 바로 자비라는 것이 바로 우리 불교가 가장 추구하는 게 바로 자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것을 하면 내 생에 잘 살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현실과 수행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팔정도의 정명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바른 직업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하는 하나하나가 수행이자 바로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하는 수행, 그것을 바로 정명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명상은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순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을 확실하게 알아차리고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현실과 수행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은 또 신갈로바다수다에서 돈은 어떻게 쓰라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또 돈을 잘못 써서 우리가 또 불행해질까봐. 그래서 부처님은 이 사분법이라 그래서 이 네 가지 돈을 이렇게 쓰는데 거기에 보면 생계비로 4분의 1을 쓰고 그리고 또 사업비로 4분의 2를 쓰고 나머지 4분의 1은 저축을 하든지 보시를 하든지 하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생계비 4분의 1, 또 사업비 4분의 1, 그리고 저축 4분의 1, 그리고 이자를 알아 라고 하는 게 또 4분의 1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 사분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가난을 싫어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는 뭐 이렇게 비록 이렇게
분소이라 그래서 그러한 옷을 입으셨고 그러셨지만 수행자 때 가난을, 그래서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라리 지옥에 갈지언정 가난하게는 살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돈 쓰는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살아나려고 하면 신심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 신심을 가장 잘 활용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는 맹목적인 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와서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맹목적인 신심은 아니다. 그렇지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오근과 오력 37조도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행하는 37조도품 중에서 바로 첫 번째가 되는 게 바로 오건과 오력의 신정염정해라고 제가 그때 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그 리뷰해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모든 이 고통이나 이러한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푸는데 가장 시발점이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신심이다. 이 신심도 그냥 세 가지 믿음이 있는데 신심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센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이란 때때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또 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도 될 수 있을 거고 모두한 나는 이 생에서 이만큼 잘 살 수 있다, 어떻게 뭔가 될 거야 라고 믿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 바로 모든 우리 불교의 해결의 바로 시발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불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우리 불교를 믿으시는 불자님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아니면 괴로워서 누가 이렇게 와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불교 믿으시는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네 업이지 뭐 의하겠노.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업이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불교가 바로 자비의 종교 아닙니까? 바로 자비의 종교니까 그냥 업이야라고 이야기하기보다 그랬나, 얼마나 힘들었노, 그래 그동안에 고생이 많았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이렇게 좀 정말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우면 내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그 사람한테는 정말 마지막 이 비상구가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제일 첫 번째 모던 타임즈 그 영화 그 장면 보여드렸듯이 요즘 사람들 살기가 그렇게 진짜 이렇게 자기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 불교가 표방하는 자비, 그래서 항상 주위에 누구라도 이렇게 와서 이를 물어주면 제발 업 때문이라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건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틀립니다. 부처님은 숙명론을 절대 이야기를 하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그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 다 업 때문이야. 정말 우리 불교 신도님들이 업이라는 말 이걸 사용을 안 할 때 우리 불교가 정말 발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인이 왜 불교 명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